요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14장 6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요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했던 설교 본문이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누가 얘기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인물 중에서 예를 들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이방에 있으면서도 불편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질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 매일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 다니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한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좇았던 또 한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참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는 평가나 또 자기를 보았던 그 모세가 갈렙에 대해서 했던 그 평가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평가가 서로 동일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 갈렙이 자기가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당시에 자기의 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요. 모세도 그것을 옆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하는 그것이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도대체 갈렙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기에, 갈렙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기에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그리고 또 모세가 보기에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보시기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편적이지만 이 갈렙을 통해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삶이 어떤 삶인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어떤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갈렙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그 사람의 한 특징을 꼽는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드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은 요단강 서편의 땅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리고 9절에서 모세가 갈렙에게 했던 그 맹세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사실 이 구절, 이 내용을 이제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의 문턱에 있는 그 가데스 바냐에서 실제로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시 말하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탐했던 그 땅을, 갈렙이 정탐했던 그 땅을, 그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갈렙에게 전달하면서 맹세한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갈렙은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그 12 정탐꾼 중에 하나로 그렇게 뽑혀서 다른 11명과 함께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을 때에 한창 힘 있는 그 40세의 나이에 정탐꾼으로 그 가나안 땅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라합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40세에 정탐을 했던 갈렙이 이제 얼마 세월이 흘렀어요?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마 85세 되신 분이 아마 송장로님이 아마 그 가까이 좀 되시고요. 좀 넘으신 분도 있고 뭐 가까이 되신 분이 있을 줄 아는데요. 85세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45년 동안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정복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이 그 땅을 분배하고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도 대부분 정복을 해서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하는 그런 제도를 뽑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은 사실 우리가 말로 45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정말 긴 세월입니다. 45년 전의 이야기, 45년 전의 약속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4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한번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45년 전에 내가 몇 살이었고 그때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아마 지금 50대 있는 분은 45년 전이면 내가 5살, 10살 때 아주 어린 시절이었고요. 60대라고 해도 내가 15, 20 되는 어쩌면 티네이저 청소년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살 때, 20살 때 내가 들었던 그 약속을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억해내서 붙잡고 있는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그것은 다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때 누가 한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해서 그것을 붙잡고 청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45년 전에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그 구원에 포함된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약속에 해당하는 것들을 뽑아서 아마 계산한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3,000개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한 5,000개는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와서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허버트 라키어라는 분, 이분이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All the Promises of the Bible 하는 책을 쓰고 그 책에서 성경에 나타난 약속의 숫자가 얼마라고 했냐면 8,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숫자가 8,000개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일반적인 약속이 있나 하면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또는 내가 큐티를 하다가 또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구체적으로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나라는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약속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무심경하게, 무관심하게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이 약속의 내용이 뭘까? 어떻게 내가 구해야 할까? 내가 뭘 구할 때 주신다는 이야기일까? 이 약속을 붙들고 실험해야 정상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약속들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고 별로 흥분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내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뜻을 새기지 않고 깊이 새기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읽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그 뜻을 기억하면서 읽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의 그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능성은 그 뜻은 내가 알지만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랬겠지. 아마 요즘 목사님이나 무슨 장로님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얘기겠지. 설마 이 말씀이, 설마 이 약속이 나한테 적용되려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게 또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주로 관찰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고백해야 할 죄,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 내가 따라야 할 모범 그런 것들을 찾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큐티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잠시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마지막까지 보기까지 끈기 있게 붙들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대체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대체로 언제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던가 하는 것처럼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손에서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을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오래전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갈렙의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그런 약속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한결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또한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서 이미 이루고 계시는 그 약속의 현재적인 성취를, 그 약속의 현재적인 성취를 바라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좇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눈여겨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면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제로 관심 있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45년 전에 그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한 그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장년들 전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그 장년 전부가 다 광야에서 죽겠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생존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45년 세월을 지나면서 실제로 갈렙이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과 함께, 자기와 함께 정탐을 갔던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물론이고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자기처럼 이 가나안에 살아서 들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85세가 된 자기 자신과 자기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여호수아 외에는 모든 장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광야에서 다 쓰러진 것을 보면서 갈렙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두 사람에게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볼 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것이 짧기도 하고 그것이 길기도 하겠지만 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고 계신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오고 계신지를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지난 삶 속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고 인정하였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는지, 어떻게 그분의 내가 했던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오셨는지, 그 신앙의 여정을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기억력이 참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 얼굴도 옛날에 그분인데 어디서 봤죠? 그렇게 갸우뚱 그렇게 해서 섭섭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자꾸 일기를 쓰려고 애를 씁니다. 기억에 뭔가 남아있을 때 제가 했던 생각이나 또 제가 만났던 사람이나 일어났던 그 사건을 자꾸 적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큐티한 내용을 일기에 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을 때 일기로 남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쓴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남겨놓은 일기가 10년, 20년 그렇게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마음이 복잡하고 참 혼돈스럽고, 특히 마음이 힘들 때, 이 마음이 정돈이 안 될 때, 예전에 제가 썼던 일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날짜와 함께 헤딩이, 제목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쭉 보면서 옛날 일기를 더듬어서 그렇게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일생에 어떤 일관된 모습으로 무엇을 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잔가지를 다 치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어떤 흐름을 보면, 그 굵은 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우리 사람의 삶을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뒤로 돌아가서 찬찬히 내 과거를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대체로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보지만 내 인생의 숲을 보지 못하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사건 자체나 사람 자체에 집착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전체의 흐름을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에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실은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내가 먼 훗날 지나고 나서 그것을 볼 뿐이지, 하나님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그분의 목적을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마침내 형들을 대면할 때에 그 형들에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심에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종살이 하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셉은 자기 삶 속에 임하여 계셔서 자기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과거의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먼 곳 미국까지 이민을 왔으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어쩌다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나? 그냥 손 댔더니 10년 지나고 30년이 됐네. 그러면서 내 삶이 마치 어쩌다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이 미국에까지 와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이민의 삶이,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런 여러 환경들, 여러 일들이, 내가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 고난과 이 기쁨이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같이 하나님의 목적과 나를 향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세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나온 45년간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연히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도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마침내 갈렙이 요수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45년 전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은 정말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읽어보면 이 정탐꾼들이 헤브론에서 한 3마일 떨어진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따왔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하고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따왔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포도 한 송이 달린 그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 한 송이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지고 와야 할 만큼 포도알이 굵었다는 거죠. 아마 모르긴 해도 그 포도알 하나가 아마 요즘 우리 자두나 아마 한 복숭아 정도 크기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를 혼자서 들지 못하고 두 사람이 그렇게 막대기에 꿰어서 들어야 할 만큼 그만큼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민수기 13장 18절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해서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도 보았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약속이었습니다. 정말 추구할 만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성벽이 두텁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서 그냥 한번 밟아버리면 끝장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5세가 된 노년의 갈렙은 여전히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반드시 하면서 자기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난 45년간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자기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만약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45년의 세월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그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그곳에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아무리 그곳의 성읍이 크고 아무리 그 성벽이 견고해도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다윗과 이 갈렙의 공통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 다 공통점은 성경이 말하기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자기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맞아 싸울 때에 티네이저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그런 목동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뭐 있었습니까?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과 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어떻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육척 장신에다가 아마 모르긴 해도 갑옷만 해도 수백 파운드 나가는 그런 두꺼운 갑옷에다가 그 창 하나가 배틀채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게의 그 창을 가지고 나온 골리앗입니다. 누가 그 골리앗을 대항해서 10대 소년 다윗이 그 물맷돌 하나와 물맷돌 5개와 지팡이 하나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달려나갑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사실은 가능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달려가는 그것은 요행을 바라면서 지금 객기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어린 다윗이지만 자기의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험 가운데 지키시고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그동안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에 근거해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치러 나아가서 마침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목을 벨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삶을 보면 이 다윗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지난 45년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오시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셨을 뿐 아니라 전쟁터마다 자기를 지키셔서 이 헤브론을 주기로 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85세의 노령이었지만 그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온전히 여호와를 좇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나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열악함,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부딪혀야 할 그 환경과 여건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좇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고 갈렙과 같고 다니엘과 같고 수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전부를 거는 그 헌신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인생의 산지들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제게는 제가 넘어야 하지만 너무 넘기에 힘에 부치고 도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산지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도저히 이기기 어려운 죄의 세력이라는 그런 높은 산지가 있고 내 밖에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그런 위협적인 산지가 있습니다. 내가 수년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도저히 넘지 못하고 있는 질병의 산지, 건강의 산지가 있고 내가 그동안 고통하고 정말 힘들어서 잠 못 자고 애쓰던 그런 경제의 난의 그런 산지도 내게 있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은 부부관계의 산지도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녀 일로 인한 그런 험한 산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내가 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높은 산지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놓여진 그런 산지들, 종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지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내 개인과 내 가정과 교회에 관계된 그런 산지들을 앞에 놓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이 갈렙처럼 하나님께 청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영적인 전쟁을 그 산지를 앞에 놓고 하고 있습니까? 장대한 안악자손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가나안의 그 높고 두터운 성벽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환경 앞에서 정말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갈렙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그 환경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약속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과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약속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약속일지라도, 나의 그 조그마한 기도일지라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가, 내 지난 날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역사를, 그 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내 삶을 인도해 오시고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는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산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내가 이 산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산지를 내게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청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좇는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참된교회는 필라델피아 북부 지역인 컨서허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www.참철치.com으로 들어오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